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몸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온몸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내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몸과 정성 다하여 주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생각과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현장에서 승리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이 예배가 영원한 언약 속에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을 묶어 주옵시고 은혜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굳게 세워지고 확장되며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장 찬송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4장 찬송 드립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일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오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오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죄인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외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언약 가운데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셨다가 오늘 성일을 맞아 우리 인생 최고의 날 응답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강단 말씀을 통해서 영안이 열린 제자라는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나를 향한 도전, 세상과 시대를 향한 도전을 시작하게 하시고 재앙 만난 산업 현장에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증인으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 현장이 핍박과 어려움, 무능 그 모든 것이 문제였지만 기도의 능력을 본 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 가운데 영적인 흐름을 바꾼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이번 수련회와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기도와 물질로 섬겼던 중국 선교팀과 브라질 선교팀들을 보며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이요 절대적인 축복의 문드림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얼굴 색깔은 틀리고 말은 틀리지만 복음 안에서 같은 생각, 같은 심장을 가진 형제들임을 확인하는 응답의 자리로 오직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붙잡은 제자들로 하나님의 응답 속에 우리 은혜교회가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인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나와 우리 후대들의 기도가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이 일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데 한국교회와 지금 세계교회가 지금 위기를 만났습니다.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은 사명을 잃어버렸고 젖먹이가 목이 말라 혀가 입 천장에 붙어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는 시급한 교회 현장, 또 한국의 대표적인 대형 교회들이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는 하나의 목표 아래 WCC의 이념을 추종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단의 속임수에 빠진 마태복음 24장의 현장을 봅니다. 또 한 해에 3,000개가 넘는 교회들이 문을 닫으며 한 해에 30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답을 찾지 못해 각종 종교와 또 세상의 풍요를 쫓아 물밀듯이 빠져나가는 현장, 또 유럽과 세계 현장에는 술집으로 모슬렘 성전으로 나이트클럽으로 팔려나가며 또 교회 70%가 넘는 미자립 시대, 하나님, 더 큰 문제가 또 시급한 문제는 이 모든 것을 보고도 영적으로 무감각해져버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며 우리 은혜교회만이라도 깨어 기도할 때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눈물을 흘립니까? 우리의 모든 주장과 비방하는 말들을 멈추며 오직 복음 때문에 내가 조금 낮아지게 하시며 오직 복음 때문에 우리가 조금 손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바꿀 제자로 기도 속에 21가지 삶이 각인되어지게 하시며 언약이 우리 삶 속에 깊이 뿌려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앞서 헌신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먼저 오력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며 가시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현장, 생명이 살아나는 현장, 전도 제자들과의 만남을 늘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도 늘 신혼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며 교회와 후대의 든든한 기도 배경으로 발판으로 되어줄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지훈 준목님과 네 분의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이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며 가시는 곳마다 흑암과 저주와 재앙의 세력들이 묶여지며 생명이 살아나며 후대가 세워지는 응답 속에 하나님 늘 함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가 당해로부터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교사들과 중직자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며 교회의 본질인 복음 전파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을 다하여 주시며 이 시대의 파수꾼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 새신자부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교회 환경과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에 깊이 뿌려내리는 응답 속에 반석과 같은 제자의 응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사자 목사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케 역사해 주시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모든 흑암, 저주, 재앙, 실패의 세력들이 묶여지는 능력 있는 예배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교법정에선 베드로라는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화밭을 발견하는 예배로, 성령 충만한 예배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생각을 혼미케 하는 모든 불신앙의 세력들이 꺾여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최고로 영광받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앞서 수고하시는 지휘자와 반주자 모든 대원들에게 새 힘을 주시며 복음 안에 있는 유일성의 응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늘의 곳간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덧입는 최고의 날,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위에 함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91면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같이 봉독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없는 자의 공성이며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염려 근심 이 시간 완전 내려놓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체질된 제자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바로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서 인생들이 방황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오늘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은 그게 구호가 돼서는 안 돼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분명히 그 사람은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버립니다. 가던 길을 돌이키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던 것을 안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바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 반드시 신앙생활의 전환점이 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말씀을 묵상합니다마는 사복음서의 제자들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칭찬도 듣고 했어요. 근데 하는 짓은 늘 주님이 걱정하는 짓만 계속하는 겁니다.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더 크냐, 또 떡을 가져왔느냐 안 가져왔느냐 육신적인 걱정 많이 하고요. 그러면서 심지어 주님 십자가 지시면은 모른다 얘기하고 모르는 건 고사하고, 성경에 보면은 주님을 저주했다라고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또 나중에 사명은 잊어버리고 고기 잡으러 가고 그런 일들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기도 응답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신앙생활에 전환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인생의 전환점은 그리스도로 완전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신분이 바뀌는 것이고 이거는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의 전환점은 기도 응답을 받는데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복음서처럼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기도 응답을 받아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하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때서 실제적으로 기도 응답 받고 나서 성령 충만하고 나서는 이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원래 우리가 말하면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서 그 문제예요.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모른다니까. 칼빼가 말고의 길을 날리기도 하고요. 오만 짓 다 하는 것이 베드로였어요. 근데 이때부터 베드로에게는 성격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또 지난주에 봤지만은 성격 그대로예요. 요한하고 둘이 와 있어가지고는 주목하여 우리를 봐라. 요한이 얘기할 수도 있는데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사람 성격이 이거다, 저 사람 성격이 이거다. 그러면 요한 같이 오늘 있어요. 그럼 요한은 그러면은 늘 뭐 2등 했냐? 그 말도 아니에요. 요한은 산순교자로요 끝까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보호자를 보면서 성격대로 그대로 쓰임 받는데 베드로 못지않게 쓰임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사람 문제다 저 사람 문제다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안 되지면은 늘 이 사람은 이건 문제예요. 저 사람은 저건 문제고. 근데 오늘 베드로 성격이 급하든지 사도 요한도 성격 급했어요. 우레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똑같이. 그런데도요 얼마나 잘 쓰임 받았는지 요한은요
사랑받는 사도로서요,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정말로 끝까지 기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문제는 누구 문제냐? 결국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문제고, 결국은 기도 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예요. 기도 응답을 받는다. 기도 응답 받기가 바빠요. 기도 응답을 안 받아 보니까 인본 써야 되고요, 수단 써야 되고,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응답을 못 받아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수준으로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뭐라 하냐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부활하신 주님이요,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감난산 교훈에서도 너희가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 말이 뭔가? 기도 응답을 받아야 신앙의 전환점이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되면은 내가 인본 쓸 일이 없어요. 정말로 인본 쓸 없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들이 뭔가 하면은 신앙생활 하려니 말씀과 현장이 맞지 않는다. 그 말이 뭔가 하면은 말씀하고 현장에서 이게 도저히 내가 힘이 없으니까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을 거친 사도들은요, 현장하고 말씀하고 안 맞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2장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어느 날 3장에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데 전에는 안 보이던 안전뱅이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답을 주게 되는 것이고, 오늘 4장에 보면은요, 유대 교권 대제사장 문중, 여기 막 대제사장 문중을 보면 정경 총회장들이 막 질비하게 있는 거예요. 가야바, 안나스 전부 대제사장이고 정경 총회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가문이 다 모여 있는 것인데, 거기서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루터가 이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섰다, 그렇게 말한 거지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문제는 뭔가,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내가 기도 응답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하나님 말씀하고 현장하고 안 맞다, 그럼 불신자처럼 한번 살아보실래요? 그럼 여러분 불신자처럼 한번 살아보니까요, 그러면 세상이 맞겠습니까? 더 안 맞아요. 불신자 지금 세상에서 완전 종로로 돼가지고 망하는 것이 불신자라니까. 최고점에 올라갔는데 전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최고 인기 탤런트가 자살하게 되고, 최고 정치인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최고 기업인들이 온갖 지금 일어나는 일들 보면은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말씀과 현장은요,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입니다. 빨리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이 흑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너희에 있겠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맺는데, 왜 빛을 비춰야 되느냐? 온 땅의 어둠이라는 거예요. 캄캄함이 만민의 갭이다. 하나님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길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일부 예배 때 메시지 들어보니까요,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데도요, 이 복음 얘기하면은 얼마나 우상을 연구했는지요. 한국에 이게 학문의 박사인데 한국을 알라 그러니까 우상 연구해야 되지요. 그 다음에 또 미신 얼마나 우리보다 더 많이 잘 아는데, 근데 이분이 영적 문제가 있어. 그리스도 복음을 얘기하는데요, 도대체 들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 신이 영광의 복음에 이 빛을 가려져 가지고 물었던 것도 묻고 물었던 것도 묻고,
우리도 복음 전해보면요, 제대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리스도 얘기했는데요, 그리스도 얘기했는데도 뭔지를 몰라요. 그리스도 삼직을 얘기했는데도 어느 날 나 그거 들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 있죠. 오늘 빨리 알아야 될 게 뭔가, 세상이 흑암 세상이다. 여기에 뭐가 비춰야 되냐? 말씀의 빛이 비춰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빛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빛이요? 눈을 뜨게 하고 어둠을 없애는 생명의 빛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누가 몰라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몰라요. 누가 몰라요? 대제사장이 지금 몰라요. 누가 몰라요? 서기관들이 모르고 정통이라 끄는 바리새인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데 이게 안 보이는 게 있죠. 이유가 뭘까요? 자기 이익, 그 교단이 문제예요. 우리 교단, 우리 집단 이기주의, 우리한테 해가 된다, 이런 것이 눈에 가려져 버리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성경을 줄줄이 아는데도 그게 안 보이는 게 있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말씀과 현장이 맞지 않는 이유는 뭔가? 복음 이해가 부족해요. 복음 내 아는데요, 복음 이해가 부족해요. 물론 알지요.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는데 그 다음 가가지고 뭐 합니까? 복음 아닌 거 또 들고 나와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 있읍시다. 복음 아닌 게 또 나오는 거 있지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직 너희에게 그리스도 얘기하지 마라, 너는 지금 그리스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뭘 합니까? 나가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해요. 힘이 없으면 세상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그리스도 인생의 전환점이 되시고 정말로 기도 응답 받는데 성령 충만해 가지고 신앙생활의 전환점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복음 이해의 부족이에요. 그게 뭔가? 어느 날 구원받은 백성이 교회 안에서 또 뭔가 세례 요한 같은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 같은 맞니 틀리니 얘기해요. 어느 날 우리 민족 문제 가지고 또 교회 안에서 싸우게 돼요. 예레미야 같은. 또 어느 날 신비주의 가지고 엘리야 같은 얘기들을 또 막 복음 놔두고 능력 신비주의로 막 얘기하는 거, 그게 전부 다 뭐라 그럴까요? 복음 이해 부족이랄까요? 어느 뭐 가니까 말이야 잘 맞춰주더라, 뭐 어느 권사님은 막 기도 많이 해가지고 앞에 거만, 그게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는 오직 복음만 붙잡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때에는 따라와야 돼요. 신비가 따라와야, 복음은 신비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 붙잡으면 신비한 일들이 따라와야지, 복음 놓치고 신비를 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가 보인다, 뭐 방언 터진다. 방언 못하면 그러면 구원 못 받습니까? 그래서 복음 이해 부족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부족해요? 기도 이해가 부족이에요. 불신자가 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자꾸 한다. 그래서 주님은 그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그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불신자냐?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를 따라와야지. 우리가 그걸 따라가면 그게 종살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거꾸로 한다는 거니까요. 정말 복음 들어간 나라가 거짓 나라가 있습니까? 정말 복음 붙들고 살아가는데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독교 역사에 그런 법이 없어요. 기독교 역사에 그런 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기도 이해 부족, 전도 이해 부족이에요. 뭐 때문에 사람 만납니까? 우리는 내가 임마누엘 누리고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복음 들을 사람을 나에게 붙이는 거예요. 그게 복된 만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전도 선교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 만난다, 이것 때문에, 이 사업 때문에 만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무슨 계획이 있나? 이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전날에 사람이 지금 여기 왔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쭉 보면 근데 뭐 때문에 왔느냐? 예루살렘 성전 안 나가고 왜 여기 마가다락방에 왔느냐? 이 사람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려고 하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고 전혀 상관없다. 내 동기에 조그마한 이익, 이게 전부 교회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 문제를 유발시키는 겁니다. 말씀과 현장이 맞는 날, 그날, 그 시간, 그 사람, 그 장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말씀과 현장이 맞았어요.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 그 화려한데 그 거창한데 거기 안 가고 마가다락방에 왔느냐 말이에요.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그게 뭔가 말씀과 현장이 맞았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아요. 그날 그 시간에 그 사람과 그 현장에 어떤 일이 났냐? 하늘과 땅과 바다가 진동하는 일들이 났어요. 오늘 또 여기 볼 것 같으면은요, 정말로 비일기를 다음에 31절입니다. 비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었습니다. 그 현장에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 현장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사도 베드로가 이제 노임 받고 나서 이제는 우리가 말씀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자 했는데 그날 그 시간 그 현장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또 말씀이 현장하고 안 맞다? 그게 세상 것이 들어와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뭐 어떤 현장입니까? 요엘서 2장 28절이 성취되는 현장이에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데 그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모든 것이 회복돼요. 스바의 은과 금이 게달의 양무리가 네 가운데 편만할 것이요 너희 아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너희 딸들은 안기 올 것이라. 자녀들이 전부 회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왜? 온 땅에 어둠이 맺고 만민이 캄캄함 속에 있는데 지금 복음을 지금 전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과 현장이 너무나도 딱 들어맞는 것입니다. 그래 되면 초대교회의 현장을 보면요, 시대 배경은 로마 속국이에요. 얼마나 어려워요. 경제 사정은 구제품 갖고 지금 싸워야 될 헬라파, 히브리파 구제품 갖고 싸워야 될 현장이에요. 지식 배경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이 볼 때는 한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전환점이 돼. 기도해서 응답받으니까요, 신앙생활의 전환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의 체험을 갖게 되어지고 전 현장, 전 세계로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경제를 다 책임져요. 오늘 이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34절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오는데,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난을 채워주고 그 다음에 그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경제가 하나하나 회복이 되어지는데 세계 복음화하는 이러한 축복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뭔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기도 응답 받으니까요, 모든 것이 바꾸어지는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은 세 가지 사실에 증언됐어요. 뭐를 가지고 얘기했느냐? 대제사장 몽존 앞에, 성경 박사인 서기관 앞에, 그리고 잘 믿는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 앞에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게 뭔가? 구약 예언에 성취된 사실을 증거했어요. 그리스도 안 믿지?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오신 것이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도란 걸 말해요. 십자가 부활 사건 성경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승천 이후의 사건까지 다 말씀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겠다, 구약에 벌써 예언이 다 된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로 인생에 답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와서 엉뚱한 거 보지 말아요. 교회 와서 사람들 말 듣지 말고, 우리 주보에 뭐라고 적혔습니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증인이라고 적혔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뭘 해야 됩니까? 누가 지금 예수 생명을 얘기한다, 그걸 들어야 돼요. 교회 와서 누가 지금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 체험했는 거, 그리고 전도 포럼하는 거, 그거 들으셔야 돼요. 그때에 내 영혼이 살게 되어지고 그때에서 내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교회 왔는데 마침 시험 든 사람 만났어요. 오만 육신적인 거 다 그래. 마침 또 시험 든 사람 만나가 우리 목사님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뭐 가정 이렇다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그리스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린 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스도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러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내 죄 사함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었다, 그래, 나 같은 죄인이 요한 웨슬레 선생, 찰스 웨슬레 선생, 만입이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감격은요, 이거는요 평생 절대 감사로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구원의 그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아직도 나는 연약한데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주님 내게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내가 이 문제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만났다, 죄 사함의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 만난 기쁨이 있어가 더 방황하지 않아야 되고요, 내가 더 시달리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달리는 거 끝내야 되는 거예요. 뭐의 증인인가?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지금 역사하시는 현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또 살아계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장에 보니까 오순절 역사가 임한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우리와 지금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3장에 주의 이름을 만했더니 살아있는 주의 이름으로 인생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사건이 그게 해결됐어요. 원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 내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태어나니까 우리 가정에 이 문제 있고, 태어나니까 나는 이 문제 때문에 고생하게 되는 것이고, 조상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게 내게 영향이 미치고 올라가면 그게 아담의 문제는. 4장 보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주님은 사도행전 보면 계속 살아계셔가지고 현장에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성령을 보내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전도 현장의 문을 열어가시는 그리스도라요. 오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께서 은혜교회의 큰 전도의 문을 여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 은혜교회가 뭐의 증거가 되어 있냐? 다락방 성경적 전도하는데 이 교회는 정말로 모든 성도들이 임마누엘 누리고, 그러면서 그 임마누엘 누리는 사람들이 만나자마자 답을 주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변하게 되고, 그 다락방에서 미션홈도 생기고 지교회도 생기고 전문교회도 생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살아계신 주님의 증인인 거예요. 이 사건이 중단 없이 온 세상에 나타날 것을 또 한 번 증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오늘 대제사장 문점 앞에서 증거합니다.
예수의 영, 하나님의 성령, 천사들은 여러분들과 늘 동행하신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전부 나타나는 증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사실을 대제사장 문정 앞에 얘기합니다. 오늘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 종교개혁 500주년에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키는 은혜교회와 우리 교단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500주년, 지금 말로 교회의 문제들을 얼마나 많이 많아요. 교단마다 지금 500주년이 됐는데 종교개혁의 그 정신이 없어졌다고 모든 교단들이 얘기하면서 그 문제 지금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난리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적 전도 가지고 사실적으로 교회가 정말로 성장하고 교회가 진전을 이루고 진보를 이루고 이 한 시대에 한국교회와 세계복음화하는 비전을 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중단 없이 온 세계에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오늘 또 하나님의 성령, 오늘 또 천사 천군들이 동원되어져 가지고 전 사도행전 현장에 사도들이 전도의 문을 열어가는데 역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주님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그의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배우느니라 그랬어요. 영적 사실입니다. 오늘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 은혜교회의 모든 선교 현장에 문을 여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응답하시는데 우리 응답에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응답 못 받는다. 그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 달라 하면 반드시 증거 줍니다. 기도 응답 못 받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약을 잡고 기도 속에서 기도 응답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구원의 유일성의 결론난 증인이에요. 오늘 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구원의 유일성의 결론 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유일한 사역이다의 결론 나야 됩니다. 이게 아무나 하는 사역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유일한 사역이다. 지금 정치인 난리예요. 지금 학교 교사도 난리예요. 그리고 지금 판사도 난리고 검사도 난리고 기업인 또 난리예요. 입에 담기 힘든 난리들이 지금 세상에 완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학교 지식이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지금 경제가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지금 정치가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된다. 다른 이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 하셨습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정신과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육신이 치유되어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병원에요, 의사들 한번 얘기를 들어봐요. 의사 얘기 들어보면요, 이거 뭐 고쳐줘 놔놓으면은 또 와가지고 또 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의사들은 그 문제를 몰라요. 복음이 있는 의사만 알아요. 왜 그런가? 영적 문제 와가지고요. 고쳐놔도 그러고 고쳐놔도 또 그러고, 심지어 돈 없으면은, 저도 그걸 처음 알았는데, 돈 없으면 와가지고요, 잘 데 없으면 병원에 와가지고는 아이고 가슴 이약하고 하면은요, 그거 가가지고 병원에 이제 응급실에 뚝 있어가지고는 그거를 숙박 삼아서 그것이 있는데요. 그러고는 조금 있다가 도망가 버려 가지고는 어느 병원은 하도 도망가니까 그 환자를 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사역이에요. 오늘 하나님 만나고 영적 문제 치료하는 데는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한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유일한 사역이다. 유일한 사역.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역이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역도 아니고 하다가 안 해도 되는 그런 사역이 아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해야 될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성경적 복음운동이에요. 구원의 유일성에 결론난 증인은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절대적인 사역인 걸 알아야 해요. 왜 하다 안 합니까? 한 명을 붙들고 하더라도요 계속 해야 돼요. 왜 하다 안 해요? 절대적인 사역인 줄 모르기 때문에, 이거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이 복음운동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복음운동이에요. 그게 절대적인 사역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주님이 얼마나 축복하신지 몰라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의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교회를 누가 마음대로 흔들고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교회를 세워요? 내가 교회를 세웁니까? 내 주장해가지고 교회를 세웁니까? 이 교회를 내가 한번 흔들어 봐야 되겠다. 그게 엄청난 잘못이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뭘 하셨냐? 내가 이 반석의 내 교회를 세운다. 절대 사역이에요. 절대 사역. 그러면은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제대로 된 정말로 복음 가지고 정말로 기도 속에서 정말 세계 복음한다, 아무도 막지 못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한 복음 운동하는데 어설픈 교단들이 뭐 이단이다 뭐다 절대 막지는 못해요. 초대교회를 누가 막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못 막았고 헬라 우상이 못 막았고 로마 제국의 그 핍박이 못 막은 것이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교황청이 못 막았어요. 오늘 또 우리가 이 사역을 알면은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절대적인 사역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도 막지 못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세상 끝이 오리라. 분명히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하다가 중단해야 되고 우리 선교하다가 중단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적인 사역, 누구도 막지 못하는, 돈 가지고 하는 사역도 아니고 건강 가지고 하는 사역도 아니고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초대교회에 그 가난한 자들이 시작했는데 아무도 막지 못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영원한 사역이다. 사역에 대한 결론을 내야 돼요. 오늘 베드로는 주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 그거는요 사역에 대한 결론이에요. 전도에 대한 결론이고 복음의 유일성에 대한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42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영원한 축복이 예비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 헌금한다, 선교사를 파송한다, 그 다음에 그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영원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역, 지금 우리가 선교사 파송하고 지금 우리가 선교 헌금하는 거 이거 영원한 사역. 내가 지금 다락방 운동하고 있다. 영원한 사역이고 절대적인 사역이고 유일한 사역이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성경에 근거한 믿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신부 하나가 일어나 외쳤고 그러면서 몸이 질병이 정말로 걸어다니는 병동이다 하는 칼빈 그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전 유럽을 뒤집는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요 바로 성경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현장이 맞는 그 시간표에 있을 적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게 어느 교회냐? 데살로니가 교회.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사랑의 수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소망의 인내.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기다리는데 그게 소망의 인내인 겁니다. 세 번째, 문제와 성령 충만입니다. 나가보면은 전부 문제예요. 4장,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교단, 대제사장 문정 앞에 불려갔는데 보통 문제입니까? 5장 교회에서 헌금 문제 때문에 사람이 2사람이 죽었는데 그거 보통 문제입니까? 6장에 헬라파, 히브리파 이게 뭐 구제 가지고 싸우는데 그게 보통 문제예요. 7장에 정말로 신실한 스데반이 순교에 붙는데 보통 문제입니까? 8장에 절대 안 가는 사마리아 쪽으로 쫓겨 내려갔는데 보통 문제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모든 답들이 나오고 거기에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할까? 모든 사람에게는 작고 큰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성경의 큰 일꾼들에게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세에게는 보통 문제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요셉에게 보통 문제 있었는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보통 문제 있었는 거 아닙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에게는 보통 문제가 있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렘넌트 7명은 특징이 뭔가? 성령에 충만한 거예요. 요셉,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바로가 보니까요,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충만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얻겠느냐는 거예요. 불신자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영빨이 있고 귀신 충만한 데가 점치입니다. 왜 가요? 영적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윤리 도덕적인 설교를 너무나 들어버리고요,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신사적이고 그러한 성도들만 오늘날 있어가지고 한국 교회가 이처럼 힘없는 교회. 윤리 도덕 앞에 사단이 벌벌 떱니까? 우리 교양 앞에 교양 있는 신앙생활 하면은 사단이 벌벌 떱니까? 불신자처럼 나가서 돈 많이 벌면은 사단이 벌벌 떱니까? 오늘 사도행전에 있는 제자들은 영원한 언약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기도 응답 받았었어요. 그래서 오늘 문제가 왔었을 때에 가장 좋은 해결책,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끝이에요. 하나님 나라 우리 배경이에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오직 성령 충만, 내 힘이 아닌 하나님 힘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만큼 문제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몸에 문제 있는데 그러면서도요, 현장 나가면 돌 맞지요. 그런데도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거 오직 성령 충만 임하니까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 7절을 볼 것 같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생각이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또 세상 거 걱정하고 이 자리에 앉아가 또 누구하고 인간관계하고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생각을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들만 문제 있습니까? 저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40몇 년 동안 율법에 찌들었는데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복음 들어보니까 그제서야 제가 이야, 이게 율법에 추계가 있었던 신앙생활이었네.
우리 렘넌트들이 일찍 듣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요. 하나님 그 문제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빌립보 1장 12절에 21절,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 문제 때문에요, 우리 같으면 속이 상하고 각각 따져야 되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봤어요. 아, 그것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냐? 그러면 내가 기뻐하지. 그리고 빌립보 3장 1절에서 21절,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고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붙들고 싸우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건 다 배설물이다. 다 배설물이다. 가장 좋은 거 잡아보니까 나머지는요 전부 배설물이에요. 그래서 뭘 붙잡아요?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빌립보 4장 10절에 13절에 보면은 배고픈 게 문제냐? 배부른 게 문제냐?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또 성령 충만을 구하면 모든 문제 참으로 거기에 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사도행전 4장 29절에 31절, 대제사장 문중 앞에서 나와가지고는 뭐라고 했느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옵시고 문제지요.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 전도예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기도했는 거지요. 빈다는 것은 기도했었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본질 회복해야 돼요. 오늘 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여기에 대한 계획이 뭡니까?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생 전환점을 맞아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기도 응답받아서 내 신앙생활에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복음 예수 생명입니다. 기도 예수 능력입니다. 전도 예수 증인이에요. 은혜교회 와가지고 이것을 포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딴 거 얘기하면 그래, 저분 보니까 내가 믿음이 들어간다. 저분 보니까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시네. 저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베드로 대제사장 문중 앞에 섰는데 왜 그 사람을 붙들어가지고 못 가요?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거기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이 보여진 거지요. 오늘 또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나의 정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정시 기도하는 거 그거 말고, 누구 기도 그거 말고 내가 나의 정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뭘 해야 되느냐? 평생 받을 이 축복을 날마다 확인하는 개인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평생 축복, 그걸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 그게 정시 기도예요. 깊은 말씀의 시간이요, 깊은 기도의 시간이요, 이 시간에 최고의 힘없고 내가 치유되는 것이 나의 정시 기도예요. 무시기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을 모든 것에서 누리는 거예요. 여기 가면 여기서 내가 누리고, 저기 가면 저기서 누리고, 저 사람 만났을 때에 무시기도 하면서 24시 기도를 그곳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기도, 어렵다고 다른 것 붙잡지 마시고 어려울 때는 집중기도예요.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집중적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는 집중 기도해가지고 대부분 어려우면 또 딴 거 붙들어. 그래서 오늘 또 사도들처럼 신앙생활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정시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고 어디서 가든지 간에 이 축복 누리는 무시기도 속의 비밀을 누리시고 문제 있다 집중기도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 사복음서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성격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였고 여러 가지 지식도 문제가 되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로 인생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 응답으로 신앙생활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성령 충만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른 말 일절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정시기도 회복이 되어 이 축복을 계속 확인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24시 누림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집중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1장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시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시 너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한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11조원금 허만식 장로님 외 29분, 감사원금 윤창진 장립집사님 외 16분, 성교원금 최정은 집사님 외 17분, 건축원금 이승자 집사님 외 20분, 생일감사원금 정남덕 장로님, 김강남 권사님, 조혜진 렘넌트가 드렸고요. 점심 식사 대금 우리 정병수 장립 집사님 가정에서 신혼 예식 올리고 난 이후에처럼 드렸습니다. 미스비에란 RUTC연금 드렸습니다. 오늘 점심은 정병수 장립 집사님, 박태정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했습니다. 교회에 비치된 성경책은 세가족용입니다. 세가족이 볼 성경책이 없어졌는데 모두 다 갖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담고 중심을 담고
삶을 드리는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니 이 시간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불신자들처럼 물질의 매인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해 주옵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잃어버린 원래의 축복을 회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성도님들과 우리 중직자들 산업인들 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보라 하셨는데 분명히 이 약속대로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갈 수 없고 보내는 선교사로 쓰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예물이 쓰이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어지며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선교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후대가 보고 이 복을 계속 이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경제가 모든 손길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5천년 역사의 우상 정강만 창궐한데 이 지역의 문화 바꿀 은혜교회당과 RUTC 의료복지 문화센터가 세워져 복음 문화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업과 산업에 분명한 증거 있는 예물들 되게 하옵소서. 생일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력 충만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질 수 있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제 혼인예배 이후에 이처럼 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옵시고 언약 있는 가정으로 미래의 중직자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축복된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흩어져 있는 모든 은혜의 권속들 위에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동일한 은혜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교회에 처음 오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또 교역자를 만나주시고 식사와 교제를 나누시다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이 원로 목사님의 주간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렘넌트 신학연구원 주일을 위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재직회가 있고요. 국장 모임이 있습니다. 제18학기 중대원 개강 안내입니다. 9월 10일 오후 5시입니다. 모든 우리 중직자들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 속에 들어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권호구 장로님과 이혁정 청년에게 신청을 바랍니다. 9월 11일부터 의료사역자 모임이 있습니다. 교단 총회입니다. 102회 대한예수교 장로 총회가 소집됩니다. 대구노회 전도 캠프 안내입니다. 9월 4일에서 5일 주은교에서 있습니다. 교회 차량은 9시에 출발하고요. 종교계의 500주년 기념 유럽 전도 집회 참고하시고 고3 수험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성도 동향입니다. 강화자 명예 집사님께서 입원 치료 중에 있다 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구약에 예언된 성취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증인이 되게 하옵시고 이 사건이 또한 중단되지 않고 계속 온 세계에 나타날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의 유일성에 결론난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해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역은 절대 사역이고 영원한 사역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문제와 성령 충만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로 다시 시작하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 얻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의 전환이 되고 기도 응답으로 신앙의 전환이 되게 하옵시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이것을 포럼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회복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요한이 오직 복음으로 변했습니다. 살아가게 사도들이 하옵시고 변했습니다. 세 가지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오늘도 있도록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약속하신 우리 대로 모든 성도님들이 성취되는 삶이 변하게 되게 하여 하옵소서. 주시옵소서. 구약에 우리 예언한 신앙생활에 성취된 전환점이 있게 하여 증인이 되게 주옵시고 하옵시고 나 지금도 때문에 주님은 교회가 살아계셔서 성장하게 역사하시는 하시고 나 삶의 증인이 때문에 되게 교회가 하옵시고 부흥되게 이 하여 사건이 주옵시고 중난 없이 내가 전 세계에 축복의 모델이 전파되고 되게 하여 이게 주시기를 쓰임 원하고 받는 증인이 되게 기도드립니다. 하옵시고 오늘도 구원의 유일성에 담대히 결론난 증인 되게 아버지 하옵시고 하나님 이 복음이 오직 복음만이 세계 복음화로 해답이고 이어지도록 우리가 하는 주의 사역은 절대 성령께서 사역이고 역사해 아무것도 막을 수 주옵시고 없는 영원한 은혜 교회가 이 사역인 것을 역사의 누리게 주역이 하옵시고 되도록 증인이 주님이 되게 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시고 문제와 사건에 모든 속지 않게 성도님들과 하옵시고 정직자가 기도 제목으로 정식기도 삼고 무식기도 성령 충만하게 아버지 하옵시고 하나님 집중 하나님의 기도 계획을 속에서 발견하는 문제가 정말로 되게 하옵소서. 힘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로 원하고 또한 기도드립니다. 기도응답으로 주 예수 응답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4장 찬송 드립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서사면 목사님 왔습니까? 아, 예. 앞으로 조금 나오십시오. 아이들 왔으면 아이들도 같이 나오고. 예. 뭐 그 자리에 서가지고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박수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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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몸이 불편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친정에 왔는데 푹 쉬다가 건강하게 돼가지고 하나님 또 문 여시면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자꾸 사역 시킬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빨리 회복해가지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되니까 문 여시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사랑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법정에 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한 귀한 사도들처럼 오늘 이 시대에 세계 복음화에 온전히 쓰임받을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귀한 또 우리 주의 종의 가정 위에 또 현장과 렘넌트와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